우리나라 옛날 큰 부잣집들은 집안의 행사나 귀한 손님이 올 때만 사용하는 그런 귀한 그릇들을 이렇게 소장하거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제 큰 부자들이 계시다면 아마 이제 그러한 또 그릇들이 좀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그릇들 말고 귀한 손님이 오거나 또는 이제 집안에 큰 행사들을 할 때만 특별하게 쓰는 그릇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릇들은 쓰고 또 잘 씻고 닦아서 또 이렇게 잘 보관해 놓고 또 행사 때 이렇게 꺼내 쓰곤 하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그러한 중요한 그릇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2000년 전에도 지금 이 큰 부잣집을 의미합니다. 그냥 평범한 집이 아니고요. 이 큰 부잣집에도 다양한 그릇이 있었는데 보니까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고 또 은으로 만든 그릇이 있고 오늘 보니까 놋그릇도 있고 지금 나무 그릇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금그릇은 아무 때나 쓰지는 않았겠죠. 은그릇이나 이게 그 물건 자체가 금과 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아주 귀한 용도로 쓰였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 또는 이제 질그릇, 흙으로 이제 빚은 질그릇 같은 거는 이제 가격도 쌌을 것이고, 또 그래서 일상 삶 속에서 쓰다가 또 깨지면 버리고 또 부셔지면 그냥 이렇게 불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이렇게 그냥 늘상 쓰는 그러한 그릇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큰 집안에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나 질그릇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비유적으로 이 큰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금그릇과 같은 성도들이 있고 은그릇과 같은 성도도 있고 나무나 질그릇과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그릇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이 부자 주인이 보기에 이 그릇은 귀한 그릇이야. 이 그릇은 내가 아주 귀한 행사에만, 귀한 손님에게만 쓰는 그릇이야. 따로 빼놓는 중요한 그릇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도 존귀한 금그릇과 같은 성도들이 있고 또 은그릇과 같은 성도들, 또 동그릇, 또 나무, 그리고 질그릇과 같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안에 이러한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신앙의 레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쓰임새들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크게 지금 세 가지로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어려운 시련, 그리고 어려운 고난, 이런 것들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잘 준비한 금그릇과 같은 성도들, 그러니까 마치 불 속에서 연단된 금과 같은 아주 순수하고 순결한 이러한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7번 단련된 은과 같이 이러한 그러한 삶 속에서 어려운 시련과 역경들을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은그릇처럼 쓰일 만한 그런 귀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지 못한 성도들, 그래서 흙이나 나무 같은 심령의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가기보다는 여전히 이 세상에 눈을 돌리면서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한 발은 이 세상 나라에, 한 눈은 천국을 향해, 한 눈은 세상을 향해. 이 눈이 한 곳을 봐야 되는데 이 눈이 갈라져 버린 거죠. 그럼 참 우스운 눈이 되겠죠? 한쪽 눈은 이쪽이고 한쪽 눈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겨우 그저 하나님 나라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그러한 쓰기도 좀 뭐하고 안 쓰기도 뭐한 그러한 그럭저럭 그러한 성도들도 교회 안에는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성도인 것 같습니까? 나는 어떤 성도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진도 중앙교회를 볼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떤 그릇으로 바라보실까요? 금그릇일까요? 은그릇일까요? 동그릇일까요? 아니면 나무나 질그릇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많이 화두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흙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나왔어. 이 뭐예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재벌집 아들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대통령 아들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이 정말 권세가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뭐 어려움 없이 그냥 물수도 돈을 써도 계속 넘쳐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들이 있죠. 반면에 태어나 보니까 가난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인생길을 바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린 그런 사람들 흙수저라고 하죠. 흙수저와 금수저 사이에 또 뭐가 있어요? 동수저도 있죠. 동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죠. 여러분은 태어날 때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나셨어요? 대개는 흙수저죠. 저도 이렇게 가만히 제 삶을 살펴보니까 저도 흙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잘 살지 않는, 그저 굶지 않고 그저 그냥 학교 보내주는 정도, 그저 좋은 옷은 아니더라도 그저 책가방 메고 도시락 싸들고 연필과 또 필통 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저 겨우 이렇게 공부하는 그러니까 평범이하죠. 그러한 흙수저를 물고 나왔어요. 여러분, 금수저를 물고 나왔는지 흙수저를 물고 나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나는 순간에 이것은 이제 이미 결정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건 옛날 얘기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우리의 과거의 삶이니까.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금그릇이냐 아니면 깨지기 쉬운 더러운 것들에게만 사용되는 그러한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성도냐, 이게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아이고 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미소를 지으시고 흐뭇해하는 모습이라면 그건 다른 거잖아요. 자, 금수저, 흙수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너는 금그릇, 너는 은그릇, 너는 동그릇, 너는 나무그릇, 너는 좀 지저분한 것이나 닿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그냥 큰 그릇은 아닌 것 같아. 그저 나는 질그릇 같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성도들도 있을 거고, 하나님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어 하고 이렇게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큰 그릇이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너는 큰 그릇이야, 너는 질그릇으로 너는 내가 만들었어, 그렇게 결정이 되어 버렸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버렸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참 서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때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서부터 이 그릇을 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녹그릇이냐 이러한 나무그릇이냐는 하나님이 정하지 않고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냐면 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21절을 한번 봐보세요.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타고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흙수저, 금수저는 물고 나올 수 있어요. 좀 부유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가난하게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귀히 쓰임 받는 금그릇이 되는 것은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 뭐예요? 귀히 쓰는 그릇이 금이나 은과 같은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내가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천덕꾸러기가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별로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한 그릇으로 내 스스로가 전락한다라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나에게 달려있네요. 나에게. 자, 그러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럼 이런 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본문으로 쭉 올라가 보면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이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복음으로 세워졌던 이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입이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에 물을 타서 율법과 복음을 버무려 가지고 이게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거짓된 진리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홍수처럼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할 때 첫 번째 되어지는 부분들이 뭐냐면, 깨끗한 그릇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거짓되고 잘못된 것,
가르침으로부터 너희들이 물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렇죠? 복음으로 세워져 깨끗한 그릇으로 세워졌는데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 거짓된 가르침이 내 믿음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어서 진리와 거짓 진리가 짬뽕이 되어버리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왜곡된 거짓 진리로 내 영혼과 내 이 마음이 더러워져 버린다. 자, 그러면 깨끗한 그릇이 아닌 거예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이 깨끗한 복음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었는데 거기에 잘못된 세속적인 가르침, 그러한 율법적인 것들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이러한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면서 내 이 영혼이 뒤죽박죽이 되어져 버리면 복음으로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되어질 때 그 성도는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 금그릇과 은그릇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채워가야지 우리의 영혼과 마음 속에 참된 진리가 아닌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 자신을 채우거나 또는 이단이나 사이비적인 것들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져 버리게 되면 우리는 순도 높은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귀하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귀한 순도 높은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려면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왜곡된 그러한 세상 물결에 휩싸인 그러한 이 섞여 있는 진리들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으면 필경 그 삶은 점점 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언제나 내 자신을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순결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금그릇과 은그릇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내 육체와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더럽히는 세속적인 삶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얼마나 타락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쾌락과 세상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까? TV만 들어보고 어디를 들어봐도 다 세속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세속적인 것들로 내 육체를 채우고 쉬운 예를 들죠. 쉬운 예를 들어서 내 육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채우기보다는 내 육체를 술로 가득 채워보세요. 알코올로 가득 채워보세요. 내 육체를 그러한 니코틴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그럼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영혼도 병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도가 음란한 것들을 계속해서 본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죠. 아이들이 보니 그 야동 같은 것들 늘 본다고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 머리와 마음이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음란한 것들로 가득 차.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쓸 수 없는 것이죠.
쓸 수 없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 사람은 안 쓸라 그래요.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전하고 정신도 똑바른 사람을 세상 사람도 먼저 선택을 한단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속에 찌들고 그러한 좋지 않은 그 잘못된 습관으로 찌들려 있고 그 마음이 병들어 있고 세상적인 것으로 병들어 있고 영혼이 왜곡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한 성도를 귀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들은 내 삶 속에 더러운 것들로 내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채우는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려면 내 안에 있는 오물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오물을 막아야 되고 있는 오물들을 버려내고 씻어내야 된단 말이죠. 좀 더 쉬운 표현을 하면 좀 좋은 습관들을 가지세요. 사실은 우리가 경건한 삶은 습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습관과 연결이. 내가 어디에 많은 시간들을 쏟고 있는가? 세상적인 것에 내가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가? 거룩한 일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가? 나 자신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세속적인지 영적인지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는 거예요. 무엇에 내가 많은 시간들을 쓰고 있는가? 하루 중에 어디에 내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는 대단히 중요한 원리예요. 원리. 나쁜 습관들을 끊으세요. 나쁜 습관들.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마세요. 보아서는 안 되는 것들은 보지 마세요. 듣지 말아야 될 것들 듣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 좀 줄여가세요. TV 보는 거, 드라마 보는 거 좋아요. 저도 봐요. 스포츠도 보고 저도 영화도 봐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하루에 얼마나 쓰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는 몇 분 쓰세요? 기도하는 데는 몇 분 쓰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에는 몇 분 쓰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지금 뭘로 채워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밖에 쓰임받지 못하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렇죠. 청년의 정욕이란 청년에게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욕망으로 말 그대로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삶이에요. 본능적.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세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키우기보다는 세상적인 야망과 야심으로 성공의 사닥다리를, 출세의 사닥다리를 오르는 것에 내 인생의 목표를 두고 있지는 않은가? 영혼을 건지는 것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즐기고 누리고 먹고 마시는 것에 온통 내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온통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삶, 허영에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보다는 그저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그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더러운 습관과 내 삶들을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줄여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순결한 그릇으로, 순도 높은 금그릇으로 우리가 변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금그릇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는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은 내게 음성을 주셔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과 그 진리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그 달콤함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의 맛,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기쁨,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영혼을 건지는 그 짜릿한 기쁨. 여러분, 강태공들이 오래 몇 시간 해가지고 해서 입질을 해서 이 좀 큰 물고기 하나만 그러나 얻어도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 짜릿한 손맛을 못 잊어서 가고 또 가고 그 수많은 시간들을 그 물고기 잡는 데 낭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짜 짜릿한 맛은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오래 입질을 해가지고 한 영혼이 나를 통해, 내 기도를 통해, 나의 수고를 통해 주께로 돌아올 때, 교회에 나올 때 그 기쁨은 물고기 100마리, 1000마리 잡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짜릿한 영적 기쁨들이 있는 거죠.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맨 세상적인 기쁨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본질적인 기쁨들로 나 자신들이 채워져 가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온 것들을 점점 막아낼 때 순도 높은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습관을 잘 들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잘하고 계시지만 좋은 습관들, 예배 드리는 습관이에요. 늘 시간을 내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습관, 이런 좋은 습관이죠. 예배를 드리는 습관들,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임을 늘 예배 습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가 그렇게 변해져 가는 거죠. 기도의 습관들, 그러한 좋은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도 습관이에요. 물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의 습관도 잘 드릴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을 잘 드릴 때 우리가 물질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좋은 습관들을 가질 때 우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금그릇으로 태어나는 성도는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금그릇이 될 수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질그릇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큰 교회를 한다고 수천, 수만 명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금그릇의 목회자가 아닙니다. 10명, 20명, 30명의 작은 성도를 목양한다고 해서 그것이 질그릇과 같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우린 종종 착각을 해요. 큰 교회, 큰 많은 성도들을 담임하는 목회자는 큰 목사라고 생각하고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금그릇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교회, 작은 성도를 목양하는 목회자는 작은 그릇 그리고 질그릇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눈에 두드러지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동분서주하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 눈에 보이게 두드러지게 일들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 금그릇이 아니에요. 그저 조용히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은사를 가지고 묵묵히 조용히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긴다고 작은 은사고 그게 질그릇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는 자꾸 인본주의적인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크고 화려하고 그런 쪽으로 큰 그릇과 작은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나누고 있어요. 어리석게도.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직위에 있는 크리스찬은 큰 그릇이고 금그릇이고, 세상에서 출세 사닥다리를 오르지 못해서 그저 조용하게 그저 자기 밥벌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작은 그릇이고 별 볼 일 없는 질그릇인가요? 우린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런 어떤 교회들은 그런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 위주로,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이 번 사람들 위주로 중직을 주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게 세상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눈에는 큰 교회를 하는 게 금그릇이 아니고 작은 교회를 하는 게 은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사역이지만 그 목회자가,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실하게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영육이 채워져 있고, 그의 삶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성도가 하는 어떤 사역이 되었든지 그게 금그릇 사역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눈으로 자꾸 우리는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사역에 의해서 그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녹그릇의 차이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에 의해서 그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녹그릇이냐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의 사역의 문제가 아니고, 사역의 크기가 아니고, 빛나는 사역을 하느냐 초라한 사역을 하느냐, 그가 세상에서 성공을 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순결한 금그릇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가 하는 사역은 금그릇과 같은 사역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고, 그가
세상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 탐욕과 정욕에 물들어져 있는 성도라면 그가 어떤 사역을 하든 그가 하는 사역은 질그릇과 녹그릇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두드러지는 사역을 하고 많이 보이는 사역을 하고 인정을 받기를 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될 대상은 한 분이에요. 한 분.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통찰하고 계시는 그분만이 우리를 바라보며 너는 금그릇과 같은 성도구나, 너는 은그릇과 같은, 너는 아직 멀은 질그릇이구나,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중직이 된다고 금그릇 아니에요. 집사의 직분도 못 받았다고 해서 녹그릇 아니란 말이죠.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갖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그런 성도가 감당하는 사역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런 성도가 감당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 모양이 꼴이 되었어,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혹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이 우리는 왜 흙그릇이, 그렇게 말할 때 믿음으로 이 이야기들을 해주세요. 그래, 비록 너는 흙수저로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네가 하기에 따라 너는 하나님 앞에 금그릇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단다.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비전이죠. 부모가 그 자녀에게 금수저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린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금그릇을 얻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는 있잖아요. 기도해 줄 수는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금그릇으로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준비해서 아무쪼록 우리의 남은 여생, 내가 직분이 무엇이든, 직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목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엔 그저 하나의 자녀에 불과한 것이죠. 저는 금그릇이고 여러분은 은그릇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쩌면 저는 녹그릇이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일부가 금그릇이란 말이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들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크게 쓰임받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나에게 무엇을 맡기든지 간에 내가 금그릇이 되어서 그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그 사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사역임을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그러한 금그릇과 같은 나 자신을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림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남은 여생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